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원금 각지에서 불러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의 기쁨과 안식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에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시작되었을 때 참으로 우리 안에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재촉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두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삶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물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삶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께 삶의 방향을 물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분명 그분으로 인하여 얻은 생명이라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 통치라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을 그분의 뜻에 따라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들어야만이 주님의 뜻을 올바로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구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 것처럼 구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문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찾아보고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계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라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의 몇 가지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문으로 표현했는데요. 긍정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께로 온 자들이 모두가 다 실족치 않고 모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소유가 되며 영생을 얻어 죽음에서 부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를, 또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 모두가 부활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어요. 너 혼자 오이고식하고 영생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전에 내 주변인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그들도 함께 영생을 얻고 그들도 함께 마지막 날에 부활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초석 위에 서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기도 위에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기도의 참된 권위이자 능력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5절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너희들이 실행하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영생을 얻고 부활하는 것, 이 세 가지 항목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내서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는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세 가지 제목들을 함께 사용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록된,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며 두 번째는 살아계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말씀이며 셋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확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권위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습니까? 우리의 소리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이 없고 권위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걸하거나 조르는 자세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권위 있는 태도로 선포하고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막 낮은 자세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랍니까? 구걸하는 것처럼 막 사정하는 것처럼 조르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보다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져 나갈 때 권위 있게 풀어져 나가고 능력 있게 풀어져 나가는데 왜 너희들은 구걸하는 자세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거기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돼서 약속한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약된 것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말하면 당신이 주신 그 근거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시편 115편 12절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앞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근거하여 실적인 영적 권위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것이니 굳이 구걸할 필요도 조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불확실한 마음에 고래고래 소리 지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여 그분의 계시된 뜻을 따라 가족, 동료, 지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어휘와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반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중보 기도의 권위와 능력이 거기에 담길 것이며 원수가 듣고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담긴 것을 알아챌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마음이 설해 있음을, 기도에 믿음이 설해 있음을, 믿음의 열매가 맺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여러분들이 자유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늘 우리는 조르거나 그냥 응석 부리는 어떤 기도에 불과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그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을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은사, 선물, 온전한 은사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놓쳐왔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응답받지 못한 것, 여러분들이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자칭 크리스찬을 하면서 동료 성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으려고 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구하면 받는다는 영적 원리,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기도했으나 응답되지 못했던 본인들의 경험을 진리일량 포장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저하시키는 언어를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크리스찬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동료를 잘 두고 그들과 함께 영향력 있는 행사를 하려면 믿음의 동료가 내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동료가 되주십시오. 믿음이 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그 어린 양들의 믿음의 동료가 돼서 같이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되며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자신이 두 마음을 품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믿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얻지 못합니다. 아니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을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는 자기 경험, 안 됐던 경험들을 자꾸 내세우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에요. 사실상 야고보 사도는 먼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전한 후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합니다. 이들의 기도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의 기도가 바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야고보 4장 2절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올바른 동기를 갖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 응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잘 구해야 되겠죠. 동기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그 불순한 동기와 잘못 구한 동기들은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응답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기도에는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못 구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자와 중보 기도자가 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최고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를 향해 쉼없이 기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보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함이라. 먼저 자기 기도보다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경건의 삶과 더불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중보 기도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작정 그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필요하다고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기도의 요청대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대한 기도의 뜻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신령으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수정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중보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답 매우 간단하고도 쉽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의 근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천념의 표현은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래서 기도를 끝내는 것이야말로 두 마음을 품는 기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마치는 사람은 아마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리셨던 기도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치면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루어주세요. 중보든 자기 기도든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두 마음을 품는 기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기도문을 통해서 그게 왜 두 마음을 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불확성 실성이 기도가 아니라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계셨고 그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으나 곧이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 한 마음을 품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반을 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또 하나의 기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도 자신이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국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멀어지거나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고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은 그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울면서 바울에게 호소하고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가 우회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도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여 어찌하여 울며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더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고 더 자기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는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변인들은 권면을 하지만 그 권면을 듣지 않는 바울의 완고한 예수로 죽겠노라고 완고한 그 표정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기도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의 소리대로 이루어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기도를 그쳤다고 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냥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비싼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함께 있던 동료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안 가면 안 되겠느냐? 왜 거기를 굳이 가려고 하느냐? 그 위험한 데를 왜 굳이 가려고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 우리는 보았지만 분명히요, 주님이 먼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바로 이어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분명히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지고 기도를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끝으로는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잘 안 될지라도 기도를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기도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제자들과 바울의 동료들과 바울의 내용을 다시 돌아가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기도보다는 그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수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울이 자기들과 같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것이 자꾸 자기의 마음에 거슬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올바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하게 바울의 이 동료들처럼, 바울의 이 동역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인간의 안위와 평안과 또 같이 있기를 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가? 확신에 찬 말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응답되지 않을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그로 인해서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고 표현을 남기는 것 아닌가? 이처럼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문구를 기도 말미에 붙이고 있지 않는가? 만일 여러분이 기도에 두 마음을 품은 증거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먼저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보험을 안전장치 있잖아요. 안전장치를 하는 것처럼 말미에다가요, 기도 말미에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루어 주소서. 안전장치를 딱 하나 달아놓는다면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다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권위 있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미에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했는데 수정하잖아요.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굳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방법을 여쭈어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이쯤 되면 당신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그냥 이루면 되지 우리가 뭐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그냥 알아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펼치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삶과 사역의 현장에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요청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되어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꼭 그렇게 어떤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뜻을
이 땅에다가 펼치면 되지 왜 굳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함께 그 일을 이루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레포트를 주는 겁니다. 기도하게끔, 하나님과 동행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뜻을 이뤄내게끔 우리에게 숙제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붙잡고 기도해야죠.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 욕심과 욕망,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데 너무 힘없이 또 응답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구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당신이 그냥 이루는 것도 있지만 이미 이루는 것들 말고는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 가는 일들 중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놓은 그 말씀의 계시를, 그 말씀의 근거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구원해야 될, 그들을 이끌어야 될 누군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각 분야가 많잖아요. 기도할 분야가요.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그에 합당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한데 너무도 어렵게 생각하고 또 너무도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줄이라면 좀 이상하겠지만 기도에 이 맥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주기도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의 맥이에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행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거기에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거는 기도와 삶에 또 장벽이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지만 아무나는 아닙니다. 아무나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영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대제사장만 교통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님께서 그 벽을 뚫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그분의 뜻이 적용되며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확인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분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십니다. 또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질 때 말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가다가 수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수정을 해야죠. 잘못 갔다가 다시 돌아온 길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해야 될 일들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건축되기를 원하며 아름답게 완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강권하신 이끄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따르게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면 너무도 간단하고 쉽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곁길로 가다 보면 너무도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자들은 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 부드럽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성전이 지속적으로 건축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기도라면 수정하여 주시고 잘못된 삶이라면 수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어떤 또한 삶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신 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든 것,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올바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건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